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로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은 우리에게 삶의 굴레를 짊어지우는 무거운 짐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떠한 조건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는 바로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자신들이 부릴 그 노예의 노동력이 아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지 않고자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가축이나 사람이나 특별히 장자,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며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 그 가문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 큰아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다 죽이시지요. 그 땅의 모든 장자가 죽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바로 양의 첫 새끼, 그 양에게서 처음 난 그 새끼를 잡아 그 피를 이스라엘 집의 그 문설주,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오다가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곳에서 이미 생명이 희생되었음을 인정하여 그 집을 그냥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다른 집, 애굽 사람의 집에는 그 천사가 들어가 그 집안의 큰 아들,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큰 징계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지요. 유월절, 무교절은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 유월절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딱딱한 빵, 순수한 그 곡식으로만 지어진 맛이 없는 아주 거친 빵을 먹으며 쓴 나물을 씹고 그리고 일어서서 그 음식을 급하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곳에서의 마지막 음식을 빨리 먹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예식으로서 이 유월절에 그 지키는 그 과정을 그렇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중 엿새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안식일에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노예의 삶에서 탈출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방랑하는 민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그 사막에 나아가서 어디서 물을 마실지, 어디서 음식을 얻어야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두 번째 절기, 바로 7.7절, 유월절 이후 7주가 지난 다음에, 7째 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게 되는 이 7.7절은 맥추절 또 초실절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때는 바로 보리를 첫 수확하는 날을 기념하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했다. 이제 새로운 땅에서 곡식을 심어 처음 얻은 수확물, 처음 얻은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모두가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 얻은 날, 그날이 바로 이 7.7절 맥추절 초실절입니다. 결국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그 삶의 기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있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 초실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나서 모든 곡식을 그 들판에 쌓아놓고 장막, 낫갈이나 지프로, 그 곡식의 지프로나 아니면 천막으로 덮어서 그 모은 모든 곡식을 한 곳에 쌓아놓고 그 해에 그 농사가 또 그 얻은 수확물이 정말 풍성함을 기뻐하는 날, 그것이 바로 이 수장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이후에 불리게 됩니다.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나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날이죠. 그리고 이 세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나와 하나님 앞에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무교절과 77절, 수장절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날, 그 날로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그 땅의 모든 장자가 죽어갈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첫 보리 추수를 거두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이 생겼음을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며 올 한 해의 모든 농사가 풍요롭게 잘 되었고 내년에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수장절이었는데 이 세 절기는 모두 우리의 삶의 기반,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로 기뻐하는 날,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나올 수 없으므로 그 가정의 대표인 남자들이 그곳에 나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란 생산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세 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형식이나 또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삶의 은혜를 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이고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또한 예물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 절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가? 마음에 불안함이 없이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2절과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그 가문의 중심이자 뿌리가 되는, 가장이 되는, 생산의 주체가 되는 남자들이 그 집을 비울 때에 당연히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불안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다독여 주시지요. 내가 삶의 모든 뿌리를 내게 두고 삶의 모든 부분을 내게 의지하였을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는지 내 스스로 한번 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 예배의 자리, 그 시간을 쓰심에 있어서 인간관계나 또는 사업상에 큰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이 내 생활에 참 큰 손해가 된다,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한 본인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 봉사의 자리로 또 섬길 때에 내가 이것 말고 더 다른 것을 했다면 더 큰 것을 누렸을 텐데 라고 그렇게 여긴 적은 혹시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마음의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주일 설교에서 그 젊은 관리, 부자 청년에게 질문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본심도 바로 그 청년의, 그 관리의 신앙생활의 외적인 면,
스스로의 그 정결한 면을 보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이죠. 과연 그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시험해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교회 생활 할 때에 가장 많이 의심이 되고 또 내 마음에 편치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 물질, 돈에 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시하시지요. 말라기서 3장 8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사실 교회에는 여러 헌금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11조라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 11조는 바로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생업을 통해서 내 모든 생계를 위한 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그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또 목회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상당히 성경적이죠. 단순히 율법적으로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해서 10분의 1, 10분의 1이라는 숫자, 그 숫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하나님의 안식, 시간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처럼 물질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10분의 1이라는 기준이 분명히 성경에 존재합니다. 물론 7분의 1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 더 상식적으로 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10분의 1이라는 그 금액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적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묘한 경계선상에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깝고 너무 큰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 작게 느껴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본심으로서 충분히 시험에 들 만한, 고민할 만한 그 기준, 수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또 교회의 헌금을 동참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다 형식이다.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느냐?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이라는 그 금액을 보시겠냐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 모든 질문에 감히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낄 때에 그러한 의문과 이유가 자꾸만 생각난다라는 겁니다. 10분의 1을 먼저 뗀다라는 것,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0의 1조를 제가 다니던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게 연락하십니다. 한국으로 귀임하신 어떤 성도님은 앞으로 11조를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에 보내시겠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그분께 말씀드렸지요. 10의 1조라는 것, 11조 헌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현재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얻은 것으로 그곳에서 다니는 교회에 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쉽게 말해서 어디에서 돈을 벌고 있는가? 우리 가족이 어느 곳에서 지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가?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보시고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는 그 교회에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10의 1조를 저 교회에 보내겠다, 저 단체에 보내겠다, 그렇게 정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반이 하나님 앞에 뿌리가 내려져 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곳이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라는 그 확신이 드는 순간 그곳에서 얻은 모든 물질, 나의 재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뚜렷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인간적으로 어떻게 확신이 안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으로 일단 10분의 1 정도라도 10분의 1이라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 땅에서 얻은 그 모든 소유에 대한 감사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낸다. 일부 교회에서는 자주 많이 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해도 그러한 뜻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힘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갈 때에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그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라면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 분주한 세상적인 생각, 그 가치관, 나의 의지를 다 씻어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나에게 완전히 의지할 때에, 완전히 의뢰할 때에 너의 힘을 넘어 나의 힘으로 내 삶이 일어서는 것을 내가 경험하리라. 내 생각대로 내 실력만큼 내 삶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한 것 이상의 삶은 감히 꿈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하고 생각한 만큼의 삶도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냈을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모세는 27절, 28절 보시면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으며 40주야를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28절 말씀 보시면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모든 그 말씀을 기쁨으로 그 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해 나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맺어지는 이 언약의 말씀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미 직접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돌판, 또 하나님 말씀을 이미 먼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전에 깨트려버린, 금송아지에 던져 깨트려버린 그 돌판을 모세가 직접 받았을 때에 그때도 지금 동일한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금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40주야를 음식을 먹는지 물을 마시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새겨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한 번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판이 그만큼 단단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웬만큼 말씀을 읽어도 꿈쩍하지 않는 것이 내 생각의 틀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또 듣고 또 새기고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앞선 본문에서부터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시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이 자리를 지킬 때에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이 새로운 은혜로 또한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삶에 새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줘 모든 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내 생각이 움직여질 때에, 그래서 은혜를 감동으로 체험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미 내가 함께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게 되고 또한 다시 한번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산 아래에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그 돌판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전하는 데에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광채가 가득하여 감히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땅에 어디에서 보여지는가?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하나님을 보여라.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성도임을 드러낼 때마다 아마 많은 이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그러한 시선으로 볼 것입니다. 어디 한번 교회 다니는 그 모습, 그런 모양새 한번 내봐라. 뭐가 좋은지, 뭐가 특별한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식사할 때나 또 어디 갔을 때 기도를 피하게 되고, 기도 한 듯 안 한 듯 슬쩍 지나가게 되고, 또 쉽게 교회 다닌다라는 말 잘 하지 않고 누가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잘 대답하지 않는 그러한 습관을 가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그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또한 내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려다가 자꾸만 실족하고 상처받고 움츠러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직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모세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풍겨 나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 가운데서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곳이 평안하고 화목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평안하고 화목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는 곳마다 온전히 평안과 화목을 항상 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자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또 맛보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대적하고 흔들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처럼 또 우리 스스로도 불안하고 또 흔들리는 상황을 내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모든 상황과 여건,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며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처럼 40일 동안 먹고 자는 것을 잊을 만큼 정말 그렇게 큰 은혜를, 그 기쁨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함께 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 충만함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주의 영에 사로잡힌 그 자리에 있길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구별하여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또 드리며 내 삶의 뿌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내려 있음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또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화목함을 누리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 만져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뜻 가운데 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